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아멘. 네. 별일 없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늘 안전하게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저희는 우리가 어떤 평화를 추구해야 하나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평화는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화목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것이 드러나게 하는 불이고 그러한 분쟁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평화는 약한 이들을 향한 우리의 공감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일일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시대를 분간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용기, 진정한 평화를 위해 이 과정을 밟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아팠던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이 만나셔서 여러 일을 했던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요한복음에서 나오고요. 또 다른 복음서에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38년이나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몸이 불편함으로 인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받았던 질병으로 인해 받았던 사회적인 격리도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배제받는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지라고 하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미워하는, 존재론적으로 스스로를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이 사람들에게 복합적인 아픔으로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단순히 몸만 나은 게 아니라 이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몸의 치유와 함께 사회적인 신분 그리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18년 동안 몸이 이렇게 꼬부라진 여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를 조금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다 같이 회당은 이제 성전이 아닌 지역에 있는 회당입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회당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당시의 회당에는 오늘 본문은 조금 독특한 게 남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요. 여성들과 아이들이 모여 있는 자리가 원래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대부분 남자들만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여인을 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함께 있기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 여인을 보셨고 그 여인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을지어다 하시고 이렇게 손을 얹으셔요. 만져주시니까 이 여인이 굽었던 허리가 18년 만에 펴졌다라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했던 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으로 참 기쁜 일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신기한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이 회당을 치리하는, 교회를 치면 담임 목사님쯤 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분을 내면서 말합니다. 사실상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병 고치시는 것을 이제 화내는 거예요. 안식일에 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죠.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6일 동안 뭐하고 6일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고 하지 왜 안식일에 했냐 라고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법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일이고요. 맞는 말이죠.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율법 자체가 그들의 사회에서 그들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법이니까요. 회당장은 안식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일체의 활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경건함은 매우 형식적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보다 법이 우선이었고 고통받는 사람보다 집단의 질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누구나 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 회당장이 왜 그렇게 화까지 냈을까? 에이, 그것 좀 하지 마세요. 다음에 와서 하세요. 좋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네, 굉장히 분내합니다. 그의 분노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나는 이렇게 말씀을 지켜왔는데 이렇다고? 이상한데 하는 어떤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자기가 이 회당 안에서는 이 가장 높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회당장이니까요.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나의 권위가 아니라 다른 이의 권위, 그러니 나의 권위도 챙겨야지 하는 어떤 체면치레의 내용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나의 권위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여러 가지 생각, 걱정과 두려움과 자신의 체면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회당장이 놓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때 예수님이 고치셨던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것을 회당장은 놓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회당장과 다르게 안식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은 매인자를 푸는 날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매인자를 푸는 날입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생명이 최우선이고요. 진정한 경건을 추구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과 같이 분쟁이 생겨남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분쟁이 생겨남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안식일이냐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같은 데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즉 안식일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는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그래서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은 회당장의 마음에 가깝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가깝습니까?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흔들릴 때, 나의 기준이 도전받을 때, 그럴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화가 나는 건 나의 기준은 너무 도전하기 때문 아닐까요? 감히 나한테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순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 내가 화를 내면서까지 뭘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안전함과 나의 어떤 통제욕인가 말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회당장의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뜻을 위해서 행동할 때가 많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신앙인은 거룩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흠이 없어야 해 하는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을 남에게도 요구합니다. 작은 교회라서 어쩔 수 없지 뭐 하는 열등감에 우리는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알고 더 경건해야 돼 라는 어떤 완벽주의의 마음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이.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들이 든다면 이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얽매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멍에가 아니라 내 스스로 멍에를 짊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 말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자유하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혹시 내가 나의 감옥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만든 규정과 기준에 매여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신 호칭이에요.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의 그 믿음의 조상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기의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의식이 들어있죠. 근데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예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은 이 여인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사실이죠. 근데 세상은 시선이 달라요. 세상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까 14절에서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나 나귀를 먹이려고 이렇게 데려가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여인은 지금 무엇보다 못합니까? 소나 나귀보다 못한 사람들의 인식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표현인 거예요. 이 여인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이 여인에게는 18년간 꼬부라져 있는 개인의 차원에 서 있는 몸의 고통이 있습니다. 몸의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굽어졌다라는 사실은 하늘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한 사람들과 눈을 마주칠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는 건 관계 맺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몸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 맺지 못하는 상황. 몇 년간이요? 18해 동안입니다. 관계의 좌절이고 상처입니다. 살아가면서 계속적인 실패, 트라우마, 절망 등으로 인해서 몸이 굽어짐으로 인해서 마음까지 굽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이 사탄에게 매였다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단순히 몸의 고통이 우리가 사탄의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조금 더 한 걸음 뒤에서 좀 더 넓게 이 여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만듭니다. 즉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영적이고 사회적인 속박이 이 여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억압입니다.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의 시스템을 통해 이 여인을 차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라고 사람들은 말했고, 종교적 율법주의, 그리고 너는 완벽하지 않잖아, 너는 남자가 아니잖아, 너는 몸이 아프잖아 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에게 계속적으로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하며 이 여인을 밀어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의 경험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아픔이 이 여인과 같이 나를 이렇게 꼬부라지게 만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처와 좌절로 우리는 마음이 꼬부라져 있고 동시에 세상의 잣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얽매고 있다는 거, 올가매고 있다. 세상이 본 그 여인은 18년간 병든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나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나와는 다른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질병을 죄의 결과로 여겼죠. 그래서 저 여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 라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회당에 왔어도 과연 그 남성들이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어떻게 발견하셨을까라는 것은 매우 신기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소나 양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불결하고 부정한 자로 격리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다르게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신분, 이 여인의 신분을 회복시키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여인의 몸이 나아지기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이 여인을 바라보시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가치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딸이다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인상 깊게 들었던 설교자는 조화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은퇴하신 원로신데 이분은 원래 섬에서 영흥도인가요? 영종도 말고 아무튼 작은 섬에서 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하시다가 1970년대가 될 때쯤에 인천으로 나오셔서 인천 산업선교회에서 일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여자 목사님이셔요. 이 목사님이 유명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인천에 동일방직이라고 하는 옛날 방직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한 1,400명쯤 되는 규모의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여성들이 1,200명쯤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0명 정도는 남성 직원들이 있었어요. 사장님이나 뭐 기타. 근데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었고 대부분 이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조화순 목사님이 인천산업선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이 동일방직 여성들을 만나셨어요. 위장 취업도 하시고 거기에. 그러면서 이 여인들을 만나셨는데 이 여성들의 삶이 참 안쓰러운 거예요. 그 시절 다 아시지만 다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여성들이고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 그렇게 올라온 여성들이었잖아요. 자녀들이었고. 근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노조가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노조위원장이 남성이었어요. 대부분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노조가 노동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회사와 짬짬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가 있을 저기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노조인 거예요. 어용 노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조화선 목사님이 이 사람들과 만나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하면서 우리가 노조위원장이 되어야 되겠다고 여성들을 이제 저기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1972년에 처음으로 여성이 노조위원장이 돼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말을 안 듣겠구나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노조 탄압을 해요. 막 하는데 이 동일방직이라는 회사가 유명해지게 된 사건이 1978년에 노조위원 투표를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누가 오냐면 남성 구사대라고 말하는 회사를 위해 일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똥물을 가져와 가지고 투표하러 온 사람들한테 들이부어요. 투표를 못하게. 그러면서 뉴스에 크게 납니다. 이 사건 자체가 노동운동 안에서 노동자를 박해하는, 그리고 여성 노동자를 박해하는 이 이중적인 차별의 메시지가 세상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 싸움이 커지게 됐거든요. 근데 조화선 목사님이 계속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너희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착취당하고 할 게 아니라 너희도 동일한 인간이고, 왜 남자와 여자 너희가 다르냐? 너희도 똑같이 노조위원장도 할 수 있고, 너희도 똑같이 관리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하셨던 일을 조화선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정말 그 말씀을 듣는 여공들한테는 세상이 나를 여자라고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해서 우리 오빠 대학 보내려고, 내 동생들 학교 보내려고 와서 나는 하루에 12시간씩 12시간도 넘게씩 일하고, 그 좁은 공장 안에서 그 방직이면 이거 하는 거면 다 이렇게 쪼그려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들에게 얼마나 모든 차별과 억압을 뛰어넘는 선언이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이 선언은 절망에 빠진 여성들에게 정체성과 새로운 정체성과 존재의 근거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성도님과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너에게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아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언이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에 다닌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작아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언제나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돌아와라 라고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뭐냐면 겨자씨 한 알과 가루 섬 안에 넣은 누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둘, 씨앗과 누룩은 모두 작습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작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합니까? 한 여인을, 그것도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세상은 크고 빠르고 대단한 것을 요구합니다. 숫자나 규모의 경쟁이 일상화되어서 교회도 작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작은 교회를 소홀히 여기시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작고 깊은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인정하시고 씨앗 하나와 누룩에게 가능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작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무의미합니다. 왜요? 우리의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무시하고 외면하는 작은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 사람을 아브라함의 딸, 아들로 보는 그 시각,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할 때 우리는 저에게 다가오는 말씀은 뭐였냐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입니다. 단순히 이 여인이 또한 안식일은 이런 날이다가 아니라 그 안식일이 메인자를 푸는 날이라면 교회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고민이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도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처럼 각자의 상처와 꼬임과 매임과 우리 스스로를 얽매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회당장처럼 우리 스스로를 얽매기도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상처받은 이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 꼬여있는 걸 내가 못 풀겠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풀어주는 것이에요. 함께 회복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의 18년이라는 시간을 이해해주고 서로의 꼬부라짐을 받아주면서 함께 일어서는 곳이라는 거예요.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선언해주는 자들이 그러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또한 세상이 무시하고 배제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언해주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안식일의 의미는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인자들을 풀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소나 양처럼 나귀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말로 나도 무심결에 하는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누구든지 이 꼬부라진 여인처럼 살아가는 이는 없나 우리는 이렇게 둘러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회당당처럼 때가 되면 오시오 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지금 여기서 자유함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그렇게 못 사니까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막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이 여인과 같이 꼬부라진 사람이고 회당당처럼 스스로를 얽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어머니 이사하셔가지고 어머니가 뭐 이사한 거 뭐 좀 이렇게 렉이죠. 렉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걸 렉 옮기고 하는 거 뭐 좀 해달라고 라고 갔어요. 갔더니 가면서도 저 투덜거리면서 갔죠. 아니 그거를 이삿짐 아저씨들한테 하면 되는데 해놓고 보니까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저건 왜 가져왔지 싶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저거 왜 가져왔어 저거. 그냥 버리고 오지. 또 저거 저렇게 쌓아놔서 어디다 써 다 쓰지도 못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심도 많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 욕심이 저기서 왔구나 싶은 거죠. 엄마 닮았구만 이런 거예요.
또 요즘에 한결이가 자꾸 짜증 부릴 때 제가 막 이렇게 화가 날 때가 많아요. 네, 왜 그러냐면 내가 있는 거죠. 하는 행동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엄마한테 저랬구나. 내가 아내한테 그랬구나 싶은 모습들이 한결이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는 아들한테 내는데 이제 화살이 저한테 돌아오는 거지. 타인의 시선에서 나를 보는 순간 저 스스로가 참 한심하고 야, 너 못났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예배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의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부르시는구나 라는 사실이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잘 보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종종 거울을 보듯이 내 모습을 마주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내가 싫어하는 모습으로요. 그래서 좌절하게 됩니다.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한심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그 사실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해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거 다 해놓고 와가 아니라 그냥 와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 성격 고치고 와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너 그냥 와, 괜찮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면서 여전히 사랑하셔요. 예,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완벽해져서 누군가를 돕거나 우리가 먼저 완벽해져서 믿음을 갖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치유받아 가고 있는 중이고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길에 서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주변에 또 내 안에 아브라함의 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외적인 조건이나 사회적인 지위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시겠지라는 겁니다. 18년간 꼬부라진 그 여인을 예수께서 어떻게 보셨는가 기억하십시오. 또 그리고 스스로를 얽매는 신앙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나 또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책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나의 자녀라고 부르셨다라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의 매임을 풀어주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예, 작지만 따뜻하고 상처받았지만 함께 회복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의 약함을 이해해주고 서로의 꼬부라진 모습도 받아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불완전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18년간 꼬부라진 여인의 모습처럼 때로는 회당장의 모습처럼 살아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함께 회복해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8년간 꼬부라져 있던 그 여인을 주님의 자녀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니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회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얽매고 있는 것들을 서로의 것들을 풀어줄 수 있게, 매인 것들을 풀어줄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딸 아들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이 사랑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뻐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며 좌절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돌이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